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고침을 받고 텅 비었던 마음에 만족,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물론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으려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이 안개들이라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It's His design.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됐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 안에 어떤 텅 빈 것들을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내가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을 보면요, 사람들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실 이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의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니까 대낮에 누가 볼까봐 아무도 없는 태양빛이 쨍쨍한 그때에 물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은요, 종교를 통해서도 자기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마저도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더 공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We want to be recognized.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한 군데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무엇인가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 그룹 중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록 그룹 중에 롤링 스톤이라는 록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은 저하고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동안 또 록에 좀 빠져갖고, 어렸을 때 록을 듣는데, 롤링스톤 음악, 예. 근데 여러분 믹 제가라는 분 아시죠? 믹 제가, 분이 아니고 이 사람, 예, 별론데, 예. 그래서 믹 제가가 이 롤링스톤의 그 주제곡 비슷하죠? 제일 유명한 곡을 10분 만에 썼답니다. 10분 만에 착 써냈대요. 그 가사를 보면 뭐냐면 I can't get no satisfaction.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because I try and try. I can't get no satisfaction. I can't get no satisfaction.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만족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I try and try and try and try.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So I try and try.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안정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I try and try and try and try. 돈의 문제만 풀리면 내가 이제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고, 내가 가고자 했던 곳에, 어느 곳에, 그곳에,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I can give you satisfaction.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줄 수 있다. 내가 영원한 만족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요, 이거를 듣고는 너무 좋아갖고,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 물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힙니다. 예. I think he's brilliant.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딱 받아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죄 사함이 아닙니다. It's not only forgiveness of sin. 죄 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텅 비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Salvation is full restoration. 그래서 구원은 나의 죄가 사함을 얻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eternal한 satisfaction,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freedom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며 힘들었던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Almighty God loves me. 돈에 얽매여서 마치 돈의 노예처럼 살았던 그 생활에서 풀려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막 못 살게 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 좋은 겁니다. 노력하는 거 좋은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여기에 욕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의 이 텅 빈 가슴을 채우려 할 때에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도 별로 없어요. 돈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해요.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행복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도 이건 뭐 감사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내 인기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We have tasted and we have already seen how good the Lord is. 시편 38편 4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 되시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과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그냥 앉았다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르는 그 기쁨의 축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예배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하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뭐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공동체로 한번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 공동체 예배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거, priority,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what are the priorities in our corporate worship? 예, 한국말 했다가 영어 했다가 되게 헷갈리면 저도 갑자기 그냥. 예, true worshipers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in truth. 첫 번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예배 안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두 가지.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 truth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할 때, worthy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잘 알아야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잘 모르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알아야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고,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맞습니까? Is it true? 만일에 이것이 사실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다고 there's no path of life there. 생명의 길, 이 핸드폰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집에 오셔서 좀 쉬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핸드폰 들고 저녁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좀 우리가 뭐 음식 파스팅보다 요즘에 이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핸드폰 좀 놓고 파스팅하고 미디어 파스팅 좀 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핸드폰으로 이 성경 보지 마십시오. 옆에도 알아야 되고 자꾸 넘기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갖고 제대로 안 돼요.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놓고 내려놓고 성경 말씀 붙잡고 30분이면 30분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해져야 돼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알아간다. 누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된 거, 20몇 년이 됐다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몰라갖고 그냥 2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깊어요. 나섬교회에서 여러분들과 7년을 제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더 알아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세월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으로 in the spirit,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우리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 교회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한, 빌딩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갖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만 아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지,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지겨우면 저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있을까? 예배 드리면서 뭐 기쁨도 없고 뭐 저러고 있는데 왜 저렇게 모이고 있을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가 없다면,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 전부를 들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나섬교회의 예배가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이 넘치고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의 찬양이 있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second,
True worshipers worship in unity. 여러분, 예배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이거는 지극히 인디비주얼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인티밋하게 내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이 예배는 지극히 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인디비주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와서 자, 주위 보지 말고 딱 나만 박스인 돼갖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예배하자. 여러분,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Totally wrong.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 드릴 때 충분히 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한 주일, 어떤 주일에 누가 항상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경이 쓰여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오늘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미아 집사님.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셔야 됩니다. 다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다들 대표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기도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니요. 공동체를 대표하십시오.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선호하는 찬양이 다 달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나이 갭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찬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좀 더 컨템포러리한 그런 찬양을 하기 원하고,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말로 하면 뭐 흘러간 찬양, 그래서 옛날 찬송가들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유니티, 공동체의 예배는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배려해갖고, 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을 좀 하자. 나는 좀 듣기 거북하고 시끄럽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그런 곡을 하자. 또 젊은이들은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즐겨 불렀던 그런 찬양을 더 많이 하자.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섬기는 그 예배,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각자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 익숙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 먼저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될 때에 교회에는 유니티가 생기는 거고, 이 유니티가 공동체의 예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유니티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True worshipers worship in honest confession.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되게 좀 직설적이고 블란트하고 인센시티브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감추어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예인데, 남편과 아내가 주일날 아침에 싸움을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 경험에는요, 우린 많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예. 그런데 제 경험에는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예. 싸우고 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뭐라고 하시냐면, 너하고 원수진 그 사람들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이 제사를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치리가 점점 사라지고 치리가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 치리는요,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예배가 깨집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회개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점점 회개의 눈물이 우리 안에 없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나섬교회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십시오. 리바이벌, 영적인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반드시 회개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자백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드리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결과는, 예배의 결과는 항상 always 전도와 선교로 이어집니다.
미션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써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요. 뭐 사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더라. 말을 해주는 거죠. 예. 하물며 최고의 만족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내가 맛보았다면 내 주위에 내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이 예배의 결과이고 예배가 미션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린 예배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이죠. 타지키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잊을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합니다. 타지키스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슬람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정말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예배를 평생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배 전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두 남매예요. 한 14살, 16살 이 정도 난 남매인데, 이 남매가 섰는데 막 상처투성이고 피가 막 흐르고 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에 나간다고 아버지가 혁대를 빼서 얘네들을 아침에 때린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을 나와갖고 예배에 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온 거예요. 선교사님 문을 열고 애들 들어오라 그래갖고 막 상처를 다 이제 막 치료해 주는 거예요. 뭐 약 발라주고 그래갖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갖고 다 같이 내려갑니다. 예배실로. 예배실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지하지만 거기도 지하거든요. 지하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냥 피아노도 있는데 피아노 나오지도 않고 의자도 몇 개, 그분들은 서서 그냥 예배하더라고요. 서서 예배하다가 기도할 때는 그냥 그 바닥에 추운 겨울인데 다 막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와 비슷해요. 한 50명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 예배 10시에 드리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5시간가량을 걸어서 나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고 나서는 또 5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 세련되지도 않아요. 막 순서가 이렇게 잘 짜여져 갖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진짜 찬양 소리 우리 찬양은 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매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데 여기 막 상처가 다 났어요. 그런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옆에 와갖고 서로 껴안아 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엎혀져요. 제가 시멘트 바닥이 눈물과 이 막 콧물 막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돼갖고 제가 그렇게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온 성도가 손을 들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제대로 된 예배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기가 막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프리칭도 없어지고요, 선교도 없고 전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둘러서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지막 예배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치유를 얻고 자유를 얻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